안녕하세요. 미랄교 구목사 한하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격언을 듣죠. 금언이라고 할까요? 격언과 금언,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를 처음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술 작품을 그냥 교양을 좀 키우고자 친구들이랑 가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을 보러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든 생각, 미술 작품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야, 미술가들은 참 미술 작품을 척척 잘 그려낸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미술 작품을 참 잘 그려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어떤 미술사가, 미술 역사를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쓴 책을 우연하게 읽게 됐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모든 미술 작품은 수많은 붓터치를 통해서 완성된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미술가들이 미술 작품을 척척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완성해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안 다음부터는 미술 작품을 볼 때 그 미술 작품 너머에 미술가들의 열정과 정성과 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요점은 이거예요. 몰랐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알게 되니까 수많은 붓터치를 통해서 미술 작품이 완성된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시구 중에 그런 시구가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 기가 막히죠.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미라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을 공부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전체적인 개관을 살폈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장 본문을 살필 예정인데, 이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이 눈을 열어주는, 즉 렌즈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쪼록 이런 렌즈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갖고 누가복음 오늘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저번 주에도 잠깐 우리가 살폈지만은 누가가 쓴 저작이 뭐와 뭐가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총 몇 퍼센트의 분량이냐면 30%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참고로 바울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신서를 쓴 게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총 그 중에 거의 절반을 쓰신 분이세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게 분량 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30% 정도를 분량을 담당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30% 정도로 분량을 담당한 것이고 나머지 40%는 여러 저자들이 담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썼죠. 근데 이 분량을 많이 쓸 때 여러분 아마 글을 쓰신 분들은 아마 이걸 느끼실 수 있는데, 분량을 많이 쓸 때 그냥 막 쓸 수 있는 유혹이 항상 있거든요. 분량 채운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그런 유혹이 더 커지죠.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고비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유혹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량이 30% 분량이 누가도 그렇게 쓴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뭐 돈 받으려고 쓴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써진 거기 때문에 누가는 이 30%의 분량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썼냐면은 복음적 신앙 이라는 목적을 갖고 썼고요.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썼냐면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거죠. 복음적 신앙, 복음 전파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지향적인 누가복음의 성격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보자면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개가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사실 보이시나요? 1장 1절에 나오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뭐죠? 이거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천하남이 침몰된 거는 이루어진 사실이죠.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허구가 아닙니다. 그건 역사 세계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죠. 그걸 누군가가 이거 꾸며낸 얘기야 거짓말이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건 분명히 역사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민들은 다 경험한 사건인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 즉 사건인 거죠. 그럼 이 사건에 누가 있대요? 뭐 누가 나오죠? 목격자가 나오죠. 이 사건이 있다라는 거, 이 사건을 경험한 증인이 있다라는 거고, 이 사건을 겪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목격을 한 목격자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오죠? 이 목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죠? 붓을 들었다 그랬죠. 붓. 뭐 한다는 거예요? 저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붓을 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나 흥분된 경험이고 너무나 흥분된 그 어떤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저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저술 군들 중에서 누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나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거를 써보기로 했다. 저술하기로 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건을 겪은 사람이고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였고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술가였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왜 저술을 하기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그 목적, 이유가. 왜죠?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건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냐면은 know the exact truth라고 돼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게 know the exact truth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한 진리를 알게 하고자 이걸 뭐 했다고요? 저술했다. 왜 저술했어요? 이게 저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아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적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음적 신앙으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복음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적 신앙과 아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어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은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했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신앙의 대상을 이해하고 아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노예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노. 그래서 아는 게 신앙하는 거예요. 더 알면 더 신앙합니다. 덜 알면 덜 신앙하는 거예요. 더 알수록 더 신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누가 나오죠? 호세아 아시나요, 여러분?
호세아는 그때 당시에 무너진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세우고자 굉장히 무던하게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나온 핵심 메시지가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신앙, 야훼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이 영혼을 다해서 외쳤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알자. 왜요? 신앙. 신앙 회복은요, 이해와 상반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려면 아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야다. 알라.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저술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겠어요? 아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저술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왜라고요?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what이죠, what. what. 뭘 아냐 이거지. 뭘 알아야 되냐 이거지. 뭐를. 이걸 누가복음 1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지, 그 알면 내용,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세계 속에서? 역사 세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붕 떠가지고 무슨 이게 허공에다가 외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역사 세계에서, 구체적인 역사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 나오죠? 유대왕 헤롯이 나옵니다. 때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때죠? 유대왕 헤롯 때. 유대라는 곳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에요? 헤롯입니다.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나오고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해요? 역사세계라고 하죠. 역사세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공간이 있고요. 구체적인 시간이 있고요. 구체적인 인물이 있어요. 또 누가 나오나요? 사가랴. 사가랴가 나오죠? 사가랴. 성은 사시오, 이름은 가랴. 사가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 그 다음에 이 사가랴한테 누가 있다고 나오죠? 엘리사벳. 아내가 있다고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 그러니까 구체적인 왕의 이름인 헤롯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와요? 두 인물이 또 나오는데 사가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물이 있다라는 건요, 허구가 아니라,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역사의 증언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이요, 소설이 아니라 역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와 시간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시간과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역사의식과 시간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역사와 시간을 떠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5절에서는 그 역사가 분명히 나오죠. 유대왕, 헤롯, 사가랴, 엘리사벳. 그렇다면 이 역사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누가 나타나죠? 자, 5절은 분명한 역사 세계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11절은 지금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한테 어떻게 해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가 뭔가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짜잔, 나타난 거예요. 사건이에요.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뭐 했을까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한테 말했죠. 뭐라고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섭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아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안 가질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정리 한번 해볼까요? 5절은 뭐예요? 역사적 배경이에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11절은 뭐예요? 주의 사자가 사가랴한테 나타났어요. 사건이 이러는 거예요. 사건이. 말씀할 게 있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첫 번째가 나오죠. 뭐죠? 하나님은 역사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노후의 대상이라, 첫 번째 노후의 대상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살잖아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같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인물이 있잖아요. 역사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역사적 사건이죠. 이 역사적 사건인데 우리가 이런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세계 속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3절 말씀의 내용이 뭐죠? 그렇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약속이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게 말씀으로만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죠?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시작.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나오죠. 이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이 들린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잉태를 하죠. 놀랍죠?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후에 그거를 성취하시죠. 네. 어떤 신학학자의 그 표현을 하면 약속과 성취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적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13절과 24절 이후에 마리아의 얘기도 있죠. 마리아한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말씀 전하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하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사옵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되리이다. 받아들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아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처녀의 아들. 이게 이상하죠? 처녀의 아들이에요. 예? 엄마의 아들도 아니고 처녀의 아들인데 이걸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처녀의 잉태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어디서요? 역사 세계 속에서. 그래서 13절과 14절 이후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한다? 역사 세계 속에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뭔가? 여기를 지울게요.
한계를 지닌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뭘 못한다고요? 잉태를 못한대요. 그리고 자식이 한동안 없었나 봐요. 그죠? 근데 앞으로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나이가 많은 거예요. 폐경기의 여성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계죠. 엘리사벳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한계, 잉태할 수 없다라는 한계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지닌 엘리사벳한테 어떤 일이, 이 엘리사벳만이 아니라 그 엘리사벳 남편 사가라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사가랴의 반응은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도 늙고 얘도 이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계를 갖고 있으면 그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사가랴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잉태하죠. 누가 잉태했다고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복음에 분명히 알려주는 건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나를 쓰시는데 그냥 내가 아니에요. 어떤 나? 한계를 지닌 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논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는 그러므로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는 그럼에도의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내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남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여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 돼요.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논리라고요? 그러므로의 논리입니다. Therefore의 논리, Therefore의 로직인 거예요. 한계를 지니는데 이 한계를 지닌 걸 통해서 그러므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어떤 논리인가요? 한계를 지녔으나 그럼에도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가 폐경기의 여성인 엘리사벳이지만 내가 너한테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걸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궁창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보석과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인 거죠.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 그랬어요.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는 거. 신앙이라고 했죠. 신앙. 아는 것. 노를 목적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되나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말씀하신다. 어디서? In the world. 바로 이 세계. 예? 바로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세계, 이 땅. 두 번째,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서? In the world. In the world. 바로 이 세계. 바로 이 세계, 이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 이 시간들. 거기서 이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한계를 지닌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한계를 지녔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지녔으니까 그 한계를 지닌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있게 될 테니까.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아는, 이 강의를 통해 명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